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가 야고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거룩한 나라, 예수가 우리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데서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속량하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한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자로 일어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셨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제3, 이 정도 그냥 1단계 수준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왜 죄사함을 하셨습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켰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 이거를 깨달으면서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백성을 위해서 이거를 쓰면서 이 말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모세 오병 때부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언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몇 절이냐?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찾아봅니다. 어저께 우리가 가룟 유다 했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무너진 거예요. 결국 순종하지 아니하는 생각, 순종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저께 가룟 유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다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생각에 수많은 생각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생각을 어디에다가 내어드렸습니까? 어디에다가 주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품었습니까? 여러분의 무익속에 집어넣습니까? 아니면 그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까? 그 생각을 어디에다가 내어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어준 그 영에게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작은 것 하나가 바로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가 오면은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비움이 있길 바랍니다. 비워져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비워져 있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여백, 마음의 뚝배기 없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 주게도 내 생각이 가득 찼으면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빼내는 거죠. 그래서 아뢰라. 너는 내게 와서 말해라. 너는 내게 와서 구구절절히 얘기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말씀을 찾아보면서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6절 7절 출애굽기 6장 6절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8가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의 백성, 너희의 민족을 꺼져내라, 끄집어내라, 구원해줘라.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들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내라, 구원하라. 이 말을 하는 거죠. 빼내줘라. 그들의 노역에서 그들이 어때요?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자녀들, 너희들의 그 민족, 너희들의 그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내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거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이 바로 뭐예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를 속량하겠다. 그래서 속량은 바로 뭐예요? 구속해 주겠다.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빼내주겠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있는 무거운 노역 또한 종살이에서 빼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약속이요, 계시록까지 가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그래서 성경은 어저께 얘기했다가 또 오늘 바뀌어지고 막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내뱉은 말, 당신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네 민족,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 무거운 노역 가운데, 죄 가운데 내가 건져낼 거다. 그래서 건져내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거야. 지금 이 약속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속량을 받았습니다. 아멘. 구속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 목적이 왜 그래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사함 받은 정도, 나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았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표토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할 때 약속을 주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이 바로 뭐예요?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고 결혼할 때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밥풀이 될 때까지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같이 살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맺는 거죠. 이런 거랑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냐면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호세아 뜻은 어떤 뜻이에요? 구원하다.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한 여인을 붙여줘요. 근데 이 여인은 고멜이라는 여인인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얼마나 음탕한지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혼식 했으면 자기 남편을 잘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삐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네 안에 다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창기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호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 향한 마음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지고 또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돌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마음이 우상 숭배에 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우상 숭배, 여전히 마음이 음란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음란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호세아가 그 여인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또 입히고 먹이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 때쯤 되면 조금 마음이 녹을 때면 또 나가버려. 또 다른 남자 찾아서 또 나가. 또 다른 자식 배야. 그래도 그냥 또 나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나의 죄를 탕감받는 것, 용서받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고멜을 그렇게 사랑한 목적이 왜 그래요? 호세가 왜 고멜을 왜 데리고 왔어요? 왜 그런 거예요? 호세아가 이 고멜이란 아내를, 방탕한 이 여인을 당장 이혼할 수도 있어요. 지금 문화에 같으면. 그런데 이혼하지 못하고 계속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집 나간 아내를 계속 데리고 들어와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내는 어떤 약속이에요? 언약을 맺은 아내예요. 아시겠습니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때로는 식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목사님 모셔놓고 아니면 누구 모셔놓고 결혼식을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 앞에 향한 언약입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그래서 호세아가 이 자기 아내 고멜이라는 아내를 계속 방탕하고 음란하고 다른 남자 또 찾아가는 그 수십 번 하고 있는 그 아내를 데려온 이유가 바로 왜 그래요? 그 여인이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아내가 되었어요? 약속을 한 거죠. 결혼식을 한 거죠. 언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언약을 할 때 어떻게 언약하면, 나는 이 여인이 나의 아내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남편입니다. 하고 이런 혼인 서약서를 한대요. 또한 우리가 그 고대 근동 사이에서도 이혼이라는 게 있었겠죠, 살다가. 그러면 이혼 서약서 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제는 이 남편은 나의 남편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여자는 나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끝장을 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뭘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구출하기 이전에 뭐 한 거예요? 언약식을 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대리통치자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와야 돼. 근데 우리가 10가지 재앙이 우리는 몇 개월만, 한 달, 2달 만에 이루어지는 재앙이라 생각하지만은 그 재앙은 1년이라는 세월이 생긴 거예요. 1년의 세월. 왜? 모든 이 재앙들이 결국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1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와 나는 어떤 사이냐? 이런 것들, 언약을 맺은 것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구원에 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신 거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다시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뭐 한 거예요? 혼인한 거예요. 언약은 바로 뭐예요? 혼인이에요. 언약이 바로 뭐예요? 혼인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나의 주로 모실 때 너가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바로 뭐예요? 혼인이에요. 언약이에요. 이 자녀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너는 나의 신부도 되기도 하고, 너는 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도 하고, 또한 이 자녀는 또한 군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근데 결국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는 언약을 맺었다. 그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언약이다.
이거는 끊을 수 없는 언약이야. 그런데 끊을 수 없는 언약 안에 들어간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왜 가룟 유다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었는가? 마음에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이 예수님을 안 믿은 거죠. 유대인이랑 똑같은 마음인 거죠. 예수님과 유대인하고 종교 지도자에게 싸움이 바로 뭐예요? 너가 하나님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능력자가 나와? 웃기지 마, 까불지 마. 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막 이렇게 예수님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꼰대짓을 하는 거죠. 예수님 향해서 비난하고 수치를 주고, 너가 나사렛을 살렸어? 너는 신성모독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너는 죽어야 돼. 하면서 시기 질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논쟁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어야 된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노나 하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믿노라면은 너희들은 하나님 보내신 이가 누군지를 봐라. 이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나를 통해서 예언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모세를 사랑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믿느냐? 모세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호세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수 없는 논쟁 가운데 그들은 마음에 믿지 않기로 결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기로 딱 결정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얘기는 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미끄러진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선생은 돼도 나의 주는 안 된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선생님은 돼도 나의 주는 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모셔드리길 원합니까? 하나의 선지자입니까? 하나의 능력자입니까? 뭐 은사자입니까? 그분은 누구입니까? 이것들이 바로 뭐예요?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혼인 언약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혼인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혼인 언약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 구약의 토라의 말씀들을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혼인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뭐 이렇게 가볍게 여겨질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혼인 언약이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인 거예요? 혼인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신부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그게 바로 신부예요. 왜? 혼인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에 맺혀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신랑이 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언약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어쨌든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다시 언약을 할 때 이제 모세가 대리 통찰을 통해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표자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어요. 강약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호렙산에 들어가고 시내산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라. 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이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여기 신의 강야라 나오죠. 하여튼간 그러면서 여러분 6절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시냅산에서 호렙산에 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말씀,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네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그래서 어떤 준비를 시키냐? 자, 보세요. 거기 보면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의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는데 뭘 하라고요? 오늘과 내일 성결하라. 성결하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목욕하고 옷을 빨라. 너희들은 백성들에게 목욕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옷을 빨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에 그렇게 준비가 되고 나면은 셋째 날에 너희들은 내게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14절. 이렇게 모세가 듣고 내려와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15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아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달합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너희들은 성결해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왔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3일을 기다리라.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동일하게 이들에게 왜 3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어떤 작업이 필요해요? 성결케 하는 작업.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해줬어요. 이 구약 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서는 몸을 청결하게 하고 옷을 빨았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죠.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의 제자들,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만나주셨죠. 아멘!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이 말씀이에요. 왜 만나줬어요? 언약으로 맺은 나의 백성, 언약으로 맺은 나의 사랑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으로 맺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의 제자를 향해 달려갔고 또한 마리아를 만났고 자기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자들 향해서 어떻게 해요? 가서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부활승천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는 나를 전하는 자가 되라.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해라. 만방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해라.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를 전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합니다. 누구를 전도하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 죽었지만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활해 주신 거죠. 아멘.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영접한 자에게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혼인이에요. 이게 혼인 언약이에요. 너는 내 것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거라는 이 개념 아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보고 먹이고 싸매주고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 죄가 노예 상태에서 속량받은 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젠 지속적으로 너는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제 너는 지속적으로 너의 신랑이 누군지를 알고 그 신랑 앞에 와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그 신랑이 누군지를 알기를 간절히 고대해라.
지속적으로 너 나와 함께 이젠 사귀자. 신방에 들어가서 내가 누군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너는 나를 사귀어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신 목적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죄가 용서받은 걸로만 끝나. 그러면 뭐가 되냐면 영지주의가 되고 구원파가 돼요. 죄사함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그냥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그러면은 거룩한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어떤 자가 되냐면 나팔이 되는 자가 됐어요. 나팔이에요, 나팔. 나팔수가 됐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셨다. 그 신랑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하는 나팔수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지고 정결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더러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 왜?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회개하고 예수 보혈 피를 뿌리고 바르고 떴습니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알고 지은 죄 있는 거 내게 회개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그 생각과 마음에 더러워진 안팎을 어떻게 해요? 예수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예복의 옷을 입혔어요. 거룩한 거룩의 옷을 입혔을 때 하나님은 너희의 거룩한 옷을 너희는 매일매일 빨아라. 피로 빨아라. 출애굽기 말씀을 갑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보셔야 알겠죠? 출애굽기 아니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거룩한 신부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누가 복이 있습니까?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건 바로 뭐예요? 때와 시기 없이 호련히 아버지가 그 날짜를 아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그때 그냥 갑자기 오는 거예요.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오죠. 갑자기 오는 겁니다. 하지만 시대의 징조는 보여줬죠. 시대의 징조는 이럴 때쯤에 이때가 바로 내가 올 때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단장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부르신 사명 앞에 똑바로 서 있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올 때 하나님의 그 사명의 부여심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허리에 뭐예요? 띠를 띠고 신문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급하게 먹고 언제 나가라 할 때가 있어.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불러 있으면 안 돼. 자고 있으면 안 돼. 들어놓 있으면 안 돼. 언제 바로가 너희들 나가. 그때 급하게 나가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도둑같이 온다.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라. 깬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준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옷이 벗김을 당하잖아. 미지근한 신앙생활, 내가 너희를 토해버린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 내가 너희를 토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나라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예요. 유무형적 교회들이 회개하게 될지어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일이 생겼어.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너희들은 깨어 오히려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너희는 나팔수가 되어서 선포해라. 말해라. 전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부르심의 사명에 내가 붙들려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옷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한계시 19장에 넘어갑니다. 7절, 8절.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아멘. 여기 세마포 옷은 바로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형식, 거룩한 삶,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 이런 행함 있는 삶, 이게 바로 뭐예요? 옳은 행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다 비유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아내다. 그래서 이 아내들이 고된 근동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여자들은 약혼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신랑이 자기가 데려올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어떻게 해요? 신부 옷을 입고 잔대요. 신부 옷을. 낮에는 이렇게 일하다가도 밤이 되면은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 밤에 올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밤에 이렇게 널브러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신부 옷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할 신부 옷을 입고 잔대요. 매일같이. 매일.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 이 결혼 풍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문화에 비유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있는, 단장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 바로 뭐예요? 단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지켜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지켜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주로 오실 때 그분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백성이 되는 것은 너희 속에,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럴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에 동일하게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도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들 속에,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록되어지며, 기록된다는 게 바로 뭐예요? 지켜 사는 것이 기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질 때 어떻게 한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 혼인 언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살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내 심령은 상처로 스크래치 됐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일어날 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의 법전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묘비명에 죽으면 묘비를 쓰잖아요. 거기다가 무엇을 쓰길 원합니까? 저는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다가 지켰다가 죽었다. 이것이 저의 묘비병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저의 묘비병에 저는 이렇게 글자가 쓰여지길 원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생명의 희생의 그 생명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고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와 나는 혼인한 관계야. 약속했어. 그래서 너는 내 신부야. 너희는 단장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네 옷이 뺏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의 옷을 누가 뺏어가요? 마귀가. 어떻게 뺏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이 버려지지 않으면 뺏겨가요. 내 마음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뺏겨가요. 내 안에 상처가 치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 상처 때문에 어떡해요? 생각과 마음이 글로 쑥 쏠리는 거죠. 내 생각에 갇혀버리고 내 상처의 생각에 갇혀버리니까 어떡해요? 쑥 나가버리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색깔은 어떡해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헌금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믿고는 있지만 내 삶에 거룩한 옷이 뺏겨져 버렸어. 거룩한 옷이 벗겨져 버렸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맞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구원을 받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혼인 언약이다. 그게 약속 맞아요. 어떤 약속? 혼인한 관계야.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혼인했어.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또한 내 영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드렸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혼인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혼인 언약이 맺어지고 거듭났습니까? 정말 거듭났습니까? 정말 거듭났습니까? 정말 거듭났으니까 확신이 아니라 정말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은 내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신랑이 되신 그분이 하는 말씀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순종하자. 결단하자. 내가 순종할 걸 결정하고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하고는 언약의 관계야. 이 언약의 관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자. 어떤 관계? 혼인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방탕한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너희가 나의 신부를 이렇게 삼았다 할지라도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세상에게 나가서 그렇게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그 우상 숭배를 여전히 너희는 하고 있냐. 그것이 남편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데리고 들어오죠.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누가 데리고 들어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데리고 들어옵니다. 세상에 마음이 팔리고 세상에 정신이 팔리고 자기 상처에 팔려버렸어. 그래서 그거밖에 몰라. 그거밖에 모르는 그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고난이라는 거를, 어떤 문제라는 거를,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십니다. 왜 데리고 들어와요? 신부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혼인 언약을 맺었어. 너는 내 거야. 너는 다른 남자 것이 아니야.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마음이 완고하고 우리의 마음이 고집세서 고난이 없으면은 알아서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터뜨리는 거죠. 왜? 그럴 때 신부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게 어쩐 일이요? 하고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성격케 하는 작업인 거죠. 성격케 하셔야 되는 거야. 아, 이 일이 일어난 거는 결국 내가 그리스도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사건이구나. 그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니까?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죠. 내가 또 내 마음 안에 우상 숭배가 있었구나.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신랑이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 단장하는 삶이에요. 깨끗해져라. 단장해라.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어떻게 해요? 계속 씻어지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씻어주셔야 합니다. 아멘. 씻음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씻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씻음 받을 때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언약을 하면서 요한복음 13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하고 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고요. 근데 그 끝까지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 날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임마누엘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단장시키는 거죠. 왜? 세상 끝날까지. 왜? 신부가 단장되어 있어야 돼.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는 거지. 신부가 나 싫다고 계속 예수님이 싫다고 신랑 싫다고 마음을 아는 자가 안 돼. 저 여러분이 이렇게 결혼을 다 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결혼했어도 결국 예배소서 그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과 교회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신부와 신랑 통해서 부부 사이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언약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언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뭘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근데 부부가 강마음이야. 따로 국밥이야. 내가 내 남편 마음을 몰라? 아내 마음을 몰라?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죠. 함께 하기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가 안 돼. 늘 갈등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도대체 늘 갈등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막 그래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랑해 주겠다. 이런 언약이 있어도 그렇게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만 내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보내신 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방탕하게 살고 회개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내가 우습게 여기고 부부 관계가 우습게 여겨지는 관계가 되고 부모 자녀 관계가 화해하지 못하고 화목 제물이 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한 가지 사소한 것 한 가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아멘.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들 서로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발을 시켜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말한 새 언약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서로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 자녀 관계,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는 교회예요. 가정 공동체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혼인잔치 교회예요. 언약이 맺어진 교회예요. 그때면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잘 적용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이렇게 부부 사이에 아내는 어쩌고 저쩌고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게 왜 그래요? 혼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가를 통해서 속죄함으로만 끝난 게 아니다. 어떻게 했다?
임마누엘로 오셨다. 아멘. 어떻게? 영생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되신 거야. 아멘. 영생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되신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활절 고난주간을 내 이제 용서받았지? 요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구나. 언약이 맺어졌구나.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는 거구나.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 된 거죠. 합방을 하는 거죠. 신랑 대신 그분하고 나하고 어떻게 해요? 합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따로따로 방 쓰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죠. 합방이 돼야 재미있는 거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의 남편이 이 언약의 관계, 혼인 언약이 맺었다 생각하고 남편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요. 아내를 누구처럼? 예수님이 그 교회의 신부를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훈련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갔어요. 혼인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남편을 예수님을 보듯 아내를 어떻게 보듯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듯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신부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유업을 얻을 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긴다고 에베소서를 말하고 있어요. 귀하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는 거죠. 귀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하는 거, 온 생각을 다하는 거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이런 원리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풀어놓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런 어떤 공동체적으로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풀어버리지 못하면은 그냥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 따로따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언약은 체결됐지만 하나님 백성 되지 않고 마귀 자녀처럼 사는 거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옛사람대로 내가 그동안 살아온 습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고 나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었다. 너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삶 속에서 옛사람을 끊어야 됩니다. 아멘.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끊어야 됩니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로도 오지만 1대1로도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사한 거는 집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개인적인 인격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예배를 안 드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 기름을 내가 샀어. 그러면 그 기름을 어디 가다 불어야 돼요? 가정에서 풀어놓으셔야 돼요. 포도주를 샀어? 교회에서. 그러면 그 포도주를 어떻게 부셔야 돼요? 가정에서 풀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 안에 골방이 있으셔야 돼요. 가정 안에 각자 개인의 기도방이 있으셔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기름 몸을 갖고 온 거를 그걸 풀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말과 언행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됐기 때문에 그 공간에 계속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풀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한 가지 순종할 걸 주면은 계속 그 순종의 삶을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그렇게 행하리라 결정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공간에 공기가 바뀌어요. 신선한 기름이 들어오고 신선한 예수의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한 단 한 사람이 바로 뭐야? 무형적 교회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는 그 공동체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인데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거죠. 그 교회 안에. 가정 공동체 안에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목자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서로 사랑,
새 언약입니다. 듣기 싫어. 아우 짜증나. 결국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 안에 들보예요. 내 마음 안에 들보를 빼내면 상대방의 들보가 뭘로 보이는데요? 티. 그냥 통과 패스할 수밖에 없는 티밖에 안 돼.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티가 되니까 티는 언제 커요? 작아요? 너무나 지극히 작은 거죠. 눈에 내가 보려고 하지만 보지, 내가 보려고 하지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걸려요? 내 안에 들보가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그 사람의 들보를 빼내기 전에 너의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그러면 그 사람의 들보가 티로 보여줄 거다. 저 여러분이 가정을 교회로 보셔야 합니다. 가정을 정말 교회로 보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습니까? 가정을 교회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양이야. 목자 잃은 양이야. 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목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도 뭐 해라? 목양해라. 목양이 뭐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발을 씻어주는 그런 관계.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나의 주가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겨라. 그게 바로 뭐예요? 목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교회들은 예수님의 나팔을 들고 어떻게 해요? 그 교회들이 살아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목양을 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안 됐어. 교회는 나와. 그래도 예수가 나의 주가 안 됐어.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 그러면 뭐예요? 목자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목자인 거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왜 이렇게밖에 못해? 저렇게 이렇게 한다고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내가 섬길 때, 내가 낮아질 때 알아대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왜 교회입니까?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이 정솔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곳입니다. 아멘. 여기서 기름을 사서, 여기서 포도주를 사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 가정의 공동체로 들어가라. 가정의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언약이 맺어지. 왜? 여러분이 대리통치자. 모세를 통해서 대리통치가 됐어. 아담을 통해서 대리통치자가 됐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부러집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약속입니다. 혼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거기까지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는 거예요. 주님 일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타나소서. 내 안에서 나가소서. 일하소서. 일하소서. 아멘. 그럴 때 나타날 때 무엇을 하냐?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죠.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 예수가 나의 주, 예수가 나의 신랑 될 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집니다. 아멘. 이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